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인간의 죄가 그대로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형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임신하여 낳은 아들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한 집안에서 같이 사는 형 동생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심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심장이 얼마나 아프고 또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범한 죄로 인하여 그 죄가 형제간의 살인의 비극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인을 미워하기 이전에 얼마나 통렬히 회개하고 죄의 심각성과 파괴력에 대해서 얼마나 몸서리치듯이 고통스러워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비극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수치를 가려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 형제간에 일어난 이러한 살인의 비극이 그 발단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은 이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시작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양과 같이 희생의 제물만 제사로 받으시고 땅의 소산물과 같은 곡물들 그러한 열매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서 가인 것은 거절하시고 아벨 것만 받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면 구약의 5대 제사가 나오는데요. 5가지 제사 중에 4가지 제사는 다 희생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죠. 물론 다수를 희생제물을 5가지 제사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특별히 소제는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그 곡식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인이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참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는 관점은 두 사람이 제물을 선택할 때의 차이점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의 것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개념에서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상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의미는 질적으로 최고의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에 앞선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이것을 가리켜서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궁금해서 양이 한 번에 새끼를 낳으면 몇 마리나 낳은가를 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까요. 하나 낳기도 하고 둘 낳기도 하고요. 또 번식종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5마리까지도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벨의 입장에서 첫 새끼를 구할 때 시간상의 첫 번째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처음 난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고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세심하게 잘 손질해서 하나님께 고기와 기름을 같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인은 보면 농사하는 자로서 땅의 소산물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첫 것을 드렸다라는, 첫 소산물을 드렸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소산물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만큼 첫 것의 의미가 참 중요한 것이죠. 소출에 있어서 첫 것을 드리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제 이삭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잘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첫 소출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알곡인지, 어떤 것이 가장 잘 익었는지도 관찰하면서 첫 것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상 최초의 것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그가 드렸던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세는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고자 하는 기본 마음가짐과 준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고 가장 먼저 예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분명 가인이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었다면 아벨처럼 그도 자신의 소산물 중에 첫 소산물, 가장 또 좋은 것으로, 그리고 구약 말씀을 잘 읽어보면 곡물을 주님께 제사로 드릴 때요, 또한 다른 기름과 함께 같이 향기로운 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그러한 준비가 있었다면 그가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가인을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소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못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의 몇 가지 문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회개하기보다는 분노로 안색이 변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갖는다라면 여러분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요? 뭔가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혹시 잘못된 것을 부모가 잘 수정하려고 교정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면 아마 똑같은 반응을 나타냈을 겁니다. 안색이 변하고 심히 분노하고 이런 모습들이요. 정말 무엇인가 부모님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고치려는 마음과 노력이 따라와야 될 텐데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할 정도로 심히 분노하는 모습은 그가 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겸손의 사람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데 가인은 잠깐의 화와 분노를 이기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가진 분노와 화를 언젠가는 표출해서 내가 반드시 안갚음하겠다,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의 내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분을 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잠깐의 화와 분노에 대해서 죄라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 마음을 풀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원수 맺으려고 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인에게 7절 말씀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평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이 선하고 의로운 삶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아벨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를 충분히 받으실 만한 의로운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현대적인 용어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리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행여나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할 때 죄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넘어지도록 공격하려는데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잘 다스려서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죄를 범하는 형국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잘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시간과 물질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실 만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하고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겸손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하실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늘 예배를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과 외국인들, 저들이 또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같이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붕어빵 전도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또 귀한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혼란한 대한민국 정책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시고 속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국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